고난주간 4일차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희 성경 신약 185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러기 아버지라는 말이 있지요.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미권으로 이제 자녀들 유학 보내고 나면 이렇게 참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애들 다 공부시키고 나서 만나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유학을 이제 가고 나면 커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서로 굉장히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 낳아준 아버지지만은 환경이 다른 데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건 많아요.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받는 데 익숙해지고 달라는 데 익숙해지지만 그분과 동행, 함께 교제,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 나 또 죄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도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사랑을 받아도 이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고기를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증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회복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은 주님이 3번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너희 삶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달갑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될까?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너 죽을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주님을 사랑하면 다 잘 돼야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반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알고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은 너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 고난 주간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 나 사랑하지? 근데 앞으로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어서는요. 이 젊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젊다는 뜻은 아니고 영적인 성숙함을 의미하죠. 네가 젊어서 이때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띠를 띈다는 것은 적극적인 삶을 의미하죠. 원하는 것, 능동적인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죠. 그런 삶이 어때요? 힘들어요. 굉장히 피곤하죠.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우리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나의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자,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네 팔을 벌린다는 것이 남이 내게 띠띠우도록 네 몸을 내어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수동적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수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럼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 영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이끄신대요? 우리를 베드로를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십자가를 의미하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내팽개쳤어요. 십자가가 싫어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까? 자기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나는 매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 누가 십자가를 지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네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 전에 뭘 확인하십니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개선이 아니죠.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 부인. 근데 누가 자기 부인으로 가죠? 누가 자기 십자가 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3번 물으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 3번 물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단순하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유대 문화에서는 숫자 3은 완전수. 뭔가 확인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진짜 사랑해? 확인하신 거죠. 너 나 진짜 사랑하면 너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주님께 팔을 벌려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라 그러면 주님 기꺼이 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통독을 하는데요. 역대하까지 마치고 이제 지난 어제부터 복음서를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근데 5분 한 번 쉬고 5분 한 번 쉬고 점심 한 3, 40분 먹고 9시 반에 시작해서 1시 50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만 시간 가는지 몰랐네.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색깔 다 빼고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그거 다 빼고 있는 그대로 쭉 읽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야, 천국 가는 게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떤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과 모습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는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잖아요.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죠. 그러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네가 너의 모든 삶을 내게 준다면은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는 팔을 벌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진다고요? 주님을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까? 내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40대가 중반쯤 되니까
아, 이게 사랑이구나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중년 남성들 중에 불쌍해요. 이 집에 가면 서열이 바뀌어 있습니다.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책임이 많아지면 이제 집에 서열이 바뀌어요. 1순위가 누굽니까? 네,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뭐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또 와야 되고,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가야 되고. 2순위가 누굽니까? 네, 아내들이죠. 아내들. 아내가 원하는 것도 해줘야 돼요. 그럼 3순위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니고 강아지예요. 강아지 산책시키느라고 쉬지도 못하시고. 4순위가 누굽니까? 아버지. 근데 그 순위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냐 보니까 사랑이더라고. 사랑.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강아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강아지 때문에 여행도 못 가시잖아요. 아버지 뜻은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없어요. 중년 남성들이 모습입니다. 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이 익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제 내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내 삶 가운데 남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를 비워라. 너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시며, 우리는 잘 돼서 성공해서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관점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작은 십자가라도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자리로 갈 때 하늘에서는 I'm proud of you. 야, 내 백성을 보라. 내 자녀를 보라. 저들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십자가 진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주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사람, 그런 환경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이거 십자가 져 마라. 갈등하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지는 곳으로 가죠.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살아가게 되죠. 왜냐?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런 환경들은 밀려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계속 찾아와요.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니까 남들을 자꾸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달라스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드렸어요. 다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근데 도움을 부탁할 때는 그렇게 뭐 찾아오고 연락하고 다 도와드려서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저는 또 이 그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나이가 저보다 어리거든요. 답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빠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니까 또 보냈어요. 수고하셨다고.
우리 목사님 덕분에 우리 달라스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또 답장이 없어요. 속으로 이제 이것 봐라. 참 뭐가 없구나. 그런데 시간이 2주 좀 흘렀나요? 어제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 근데 왜 보낸 줄 아세요? 또 도와달라고.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낼 답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하려고. 이 설교 했으니까 십자가 지야지. 주님, 그래도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왜?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게 오는 게 가는 게 있어야지.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너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도 축복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해야 되니까 주님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40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어리면 젊어서는 어떻게 살아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팔을 벌린다.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끌려간다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인한 거 아닙니까? 3번이나.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십자가 져야 되니까 난 못 집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내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내 소원대로 살지만은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수록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십자가 지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의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양보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희생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참아야 되는 그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져버리면 나는 억울하고 비참하고 힘들어도 하늘에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만 할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런 사람을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고난주간의 정신이에요. 십자가 통과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복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돌아오는 답은 십자가 질래? 내가 너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것인데 네 팔을 벌릴 수 있겠니? 너 나와 같이 죽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졌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자리. 주님, 그 자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는 자리, 주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럴 때 너는 팔을 벌리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내가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